때는 201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이네요. 당시 저는 꿈 많던 20살 대학교 새내기였습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니던 제 소꿉친구가 영어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아는 분이 영어 강사인데 공짜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같이 가자는 거였죠. 저는 당시에 갓 성인이 돼서 자기계발 욕구가 흘러 넘쳤어요. 그중에 욕심나던 게 외국어 능력이었기 때문에 딱히 절친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죠.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주 주말에 어떤 카페로 갔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제 눈에 비친 그분의 첫인상은 카리스마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커리어 우먼 이미지 그 자체였어요. 실제로 여러 기업에 출강해서 직원들에게 성인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신뢰감 있는 멋진 어른의 모습으로 보여서 바로 호감이 갔죠. 그리고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간사의 직책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 참 반가웠어요. 그 당시 저는 사이비나 이단 등에 무지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딱히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거든요. 순진했던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뜻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무튼 그래서 앞으로 영어 교재는 영어 성경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글 번역도 같이 있으니까 영어도 배우고 성경도 읽고 일석이조라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사실 그때까지 한 번도 성경을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진 못했어요. 늘 레위기에서 막히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은혜 받는 전형적인 크리스천이었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일주일에 2번 만나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 종교의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 소꿉친구는 이미 그곳에 먼저 들어간 S교 신자였고 저를 전도하기 위해 영어 공부라는 미끼를 사용해서 교사님을 붙인 거예요. 그냥 전도하고 싶으면 데려가면 되지 왜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 싶죠. S교는 일반 교회처럼 내가 친구를 데려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랑은 좀 달라서 그냥 들어가면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라고 불리는 학교에 먼저 들어가서 이 교리를 배워야 하는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교육 과정을 따라가겠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유치원입니다. 이 종교의 교리를 맛보게 할 수 있는 유치원 과정이 바로 제가 그 영어 강사님과 했던 성경 공부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성경 공부를 그 당시 기준으로 적어도 12번은 받아야 센터라고 불리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 입학해서도 6개월간 수업을 듣고 수료 시험까지 합격해야만 S교의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였죠.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당시에 저는 너무 설렜어요.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지만 경제적 이유로 당장 돈도 많이 벌어야 해서 졸업하면 승무원이 되고 싶었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어를 잘 배워서 나중에 내가 영어를 잘 하게 되면 토익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승무원 면접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죠. 그런 부푼 꿈을 안고 그 다음 주부터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녁도 안 먹은 채로 헐레벌떡 성경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S교에 빠지게 된 시작점이었어요. 참 자연스럽게 빠져들었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은 지적 능력이 낮거나 정서적으로 결핍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연예인, 정치인, 의사, 변호사, 선생님 등 다양한 직업부터 전문직까지 사회에서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단 S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리우드의 배우도 이단 취급을 받는 종교에 심취해 있고 한 나라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의 배우에도 사이비 종교 세력이 있었죠. 그만큼 유명인사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빠지는 것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저 또한 당시에는 그저 꿈 많던 일반 대학생이었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점점 이 종교의 교리에 빠지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님이 보내주신 주소는 홍대 근처의 어떤 건물이었습니다. 음료나 커피를 시킬 수 있어서 카페 같긴 한데 전부 다 룸이 있어서 프라이빗한 룸카페인가 보다 싶었어요. 친구랑 같이 만나서 들어갔고 교사님이 오늘은 OT 느낌이라 긴장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얘기하다 보니까 금세 그 자리가 편해졌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꺼내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엥 싶었지만 뭐 친구 눈치를 봤는데도 덤덤해하길래 그냥 교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눈을 감고 손을 모았죠. 기도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게 분명하니까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영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교사님은 저보고 요한복음을 읽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요한복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자주 등장하는 사복음서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읽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1장 1절을 한번 영어로 읽어보라고 하셨고 저는 찾아서 읽었어요. 발음이 나쁘지 않다며 칭찬해 주시면서 무슨 뜻인지 번역을 보지 말고 스스로 해석해 보라고 하셨죠. 쉬운 구절이라서 저는 금방 해석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구절이었죠. 또 저보고 영어 기초는 이미 있는 것 같다며 칭찬을 해주셨고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노트를 펼치셔서 또박또박 글을 쓰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계신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심드렁했어요. 그냥 워낙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존칭을 써서 계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답했죠. 그랬더니 1절의 마지막 줄을 봐라. 말씀 이꼴 하나님이라는 거였죠. 여기서 저는 이제 심드렁했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는 20살까지 요한복음을 한 10번은 읽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 첫 번째 구절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보지 않았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사님은 저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뭐 저를 구원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점점 제가 말을 흐리니까 또 계속 끝까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르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거나 혹은 잘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저 맹목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연이어 쏟아지는 팩트 폭격에 뭐 저는 할 말이 없었죠. 그 전까지 저는 나름 제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에 어릴 때부터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봉사면 봉사, 성가대 활동,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심지어 토요일에도 모임이 있어서 필참했고 오히려 교회 생활을 즐겼어요. 심지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당시 대학에 입학했을 때 동기들이 무슨 동아리 들 거냐고 물어봐서 나는 이미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했어 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떡하니 써 있었는데 말씀보단 너무 좋은 교회 사람들과 교회 활동에만 집중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교사님은 또 한 구절을 찾아보라고 했고 그 구절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공식이 성립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다음 구절을 찾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사님은 탈신이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진부한 답변들을 늘어놓았죠. 구원받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런 답변들이요. 갑자기 교사님은 엄근진 표정을 짓더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텐데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사실 OT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그 성경 공부의 첫 번째 커리큘럼은 S교가 포교할 때 전도 대상에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심어놓는 단계였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중간에 이 유치원 과정도 듣지 않을 거니까 포교 대상자가 말씀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게끔 하는 것이 필수였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너무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서 내가 여기 영어 공부하러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 따위는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장치를 배치해 놓은 게 바로 성경 공부가 끝날 때마다 저와 제 친구에게 항상 오늘 어떤 걸 느꼈는지 소감을 물어보시는데
제 친구한테 항상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 친구의 레파토리는 감동을 받은 듯이 자기는 여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다는 것, 늘 성경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다가온 적은 처음이다라는 식이었고, 어떨 때는 자기가 느낀 걸 얘기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요. 그걸 듣고 있으면 저도 마치 그렇게 감화 감동이 되어야 할 것 같았고,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았죠. 또 교사님이 항상 당부한 건 지금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어떤 구절을 보여주더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할 때마다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사탄 마귀는 가끔 우리의 주변 사람을 들어서 이 성경 공부에서 멀어지게끔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S교에서 포교할 때 항상 하는 입막음 시도였지만 저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동아리 선배에게도 말하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도 가족한테도 성경 공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열심히 알리고 다녔어요. 내가 지금 배우는 게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였죠. 이렇게 입막음이 안 돼서 교사님과 제 소꿉친구는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 성경 공부는 가면 갈수록 내가 그동안 왜 이걸 몰랐지? 하는 진짜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심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서 자기 반성과 소름이 돋는 깨달음의 연속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애초 목적이었던 영어 공부는 없어졌지만 감히 그 성경 공부를 끊어낼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저는 이단이니 사이비 같은 의심보다는 다른 의심이 들었었어요. 이 정도의 수준을 가르치시는 분이 과연 간사일까?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도 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내공이 보통이 아닌 건가? 같은 멍청한 생각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이던 성경 공부는 교사님의 열정으로 3번이 되었고, 저 또한 무럭무럭 S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며 시간이 흘렀지만 제 소꿉친구가 저를 완전하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방해물이 꽤 많았어요. 크게는 가족, CC인 남자친구, 제가 다니던 교회, 대학 공부, 제가 속해 있던 기독교 동아리 이렇게 5개였죠. 과연 이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깨나가고 저를 센터라고 불리는 학교에 입학시키는 과정은 어땠을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10번 정도 했을 때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교사님이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를 소개해주면서 그 언니도 똑같은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도가 비슷해서 저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언니가 약간 두부상이라서 앞으로 편의상 두부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두부 언니는 자신을 말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진짜 말수도 적었고 가끔 보이는 리액션이라고는 소리 없는 미소가 다였어요. 한마디로 언니는 존재감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저 조용하고 신앙심 좋은 언니구나 싶었죠. 훗날 저는 이 두부 언니가 저의 관리자 역할로 들어온 걸 알게 됩니다. S교의 포교 시스템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사, 인도자, 관리자 이렇게 3명이 필요합니다. 저 한 명을 포섭하면 각각 전도 점수 1점씩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튼 두부 언니랑도 조금 친목이 쌓였을 때쯤 갑자기 교사님이 엄청 흥분된 얼굴로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명한 선교 프로그램이 곧 오픈하는데 저랑 제 친구 두부 언니까지 셋을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보다 더 심도 있는 말씀을 공부해서 나중에 사역자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교사님 본인이 그 프로그램 수료자 출신이었다고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무료인 대신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라서 면접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교사님이 너무나 열변을 토하시길래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 저는 참 난감했어요. 곧 여름방학 시즌이라 그동안 저는 알바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성경 공부도 사실 이 정도에서 끝내도 저는 만족스러워서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그날 끝나고 제 친구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다고 너도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자꾸 제 동의를 강요하길래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헤어졌어요. 친구는 저의 반응에 똥줄이 탔겠죠? 그날 제 친구는 단톡방에 저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저를 포섭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단톡방에는 제 친구랑 교사님, 두부 언니 외에도 이 상황을 피드백해줄 수 있는 사람이 2~3명 더 있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성경 공부에 나가면 프로그램을 거절하고 이제 이 성경 공부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마치 이런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교사님은 말씀에서 멀어지려는 사탄 마귀 세력이 느껴진다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프로그램에 가는 걸 권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직접 저한테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날 성경 공부는 관두려는 저를 꾸짖는 듯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풀이하면서 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고도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죠. 결국 저는 관둔다는 소리는 못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치만 부담감은 여전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나눌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원래 저는 부모님을 걱정시킬 만한 어떤 고민도 말씀드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의 멘토였던 선배랑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동아리 선배는 표정이 굳더니 거기 이상한 곳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뜻밖의 반응에 저는 어리둥절했는데 선배는 혹시 사이비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미 세뇌를 당한 건지 매몰 비용 때문인지 그건 아니라고 정색했어요. 선배는 저의 단호함에 한 걸음 물러서서 일단 알겠다고 했고 내 선택을 존중하지만 잘 알아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성경 공부하느라 가뜩이나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 게 불만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같이 놀 시간이 더 줄어든다는 걸 알고 센터에 가는 걸 극구 반대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는 무신앙에 한 번도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저의 종교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내심 저를 이해 못했거든요. 그리고는 갑자기 거짓말 안 하고 전공서적 두께만한 프린트 자료를 저한테 건넸어요. 그동안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까지 하는 게 수상하다 싶었던 남자친구는 저 몰래 구글에 검색해서 온갖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알아봤던 거였죠. 그 자료에는 크게 신천지와 JMS, 몰몬교회의 전도 수법이 담겨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영어 공부한다고 해놓고 성경 공부로 넘어가는 수법이 딱 그들의 포교 방법과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는 선교센터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월화목금 나가는 게 딱 그 교사가 말한 프로그램이랑 똑같다고 본격적으로 그 종교의 교리를 세뇌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고 혼란스러워서 할 말을 잃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소꿉친구도 이미 사이비가 분명하고 너를 전도하려고 거짓말한 거라면서 인연을 끊어야 된다고 저를 다그쳤어요. 사실 걔 말이 다 맞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한테 순간 화가 났었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누명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준 자료를 내팽개치고 울면서 한참 말싸움을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가면서 저는 바로 제 친구한테 울면서 이 사실을 토로했는데 제 친구는 의외로 정말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도 그런 오해를 받았다면서 공감을 해주더니 그런 남자친구는 너한테 해롭다면서 붙잡아도 다시 사귀면 안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제가 의심할까봐 걱정됐는지 너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너네 교회로 옮긴 건데 내가 사이비겠어? 오히려 네가 날 전도하지 않았냐고 웃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형 교회 중 하나에 어머니랑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적응도 잘 못했고 비리도 많은 것 같다면서 교회를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작지만 사람들도 좋고 나도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오라고 꼬드겨서 고등학생 때 제가 전도한 거였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사이비라는 의심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제 친구는 저와 같은 교회에 다니다가 수능이 끝나자마자 제 친구를 포섭하려고 눈독 들이고 있던 사촌언니에게 전도당한 거였습니다. 친구의 사촌언니가 교사님을 연결해서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성경 공부를 시켰고 친구는 저보다 먼저 센터에 들어가서 거의 끝날 때쯤 저를 포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후에 제 기독교 동아리에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소문이 나서 자연스럽게 저는 동아리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저한테 미련이 남은 걸 떠나서 친구로서 위험에 빠진 저를 구해줘야 된다면서 그 센터가 어디냐고 난리쳤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정이 떨어졌고 남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도 사라져서 차갑게 인연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사님과 제 친구와 두부 언니가 저를 포교하기 위해서 없애야 될 방해물 중 남자친구, 동아리, 가족, 학교는 해결이 되었고 저는 방학이 시작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센터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센터라고 불리는 학교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저희 집에서 지하철 타고 1시간이 좀 넘게 걸렸어요. 거의 왕복 3시간인데 이게 맞나 싶은 걱정이 또 됐죠. 역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또 걸어서 도착한 그 건물은 어떤 간판도 붙어있지 않은 허름한 직사각형 빌딩이었어요. 이런 데가 선교센터라고? 싶은 곳이었죠.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땀을 흘리며 올라가서 입구문을 여는데 정말 놀랍게도 갑자기 다른 장소에 온 것처럼 어디선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의 복도가 있고 칠판까지 있는 큰 강의실이 보였어요. 밖에서 보면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니까 마치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장을 입은 3명의 여자분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한 분은 20대 같았고 두 분은 40, 50대? 제 엄마뻘 같았어요. 누가 강사님일까 생각했는데 3분 다 전도사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의실로 들어가니까 작은 방들이 여러 개 보였는데 그중 한 곳에서 단발머리를 한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강사님이셨죠. 한 30대 중반처럼 보였고 눈은 맑으면서도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볼 것처럼 부리부리했어요. 한눈에 봐도 포스가 흘러 넘쳤죠. 1대1로 면접을 봐야 한다면서 일단 저랑 강사님이 먼저 방에 들어갔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했었어요. 강사님은 저를 인자한 미소로 뚫어져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신학연수와 어느 교단인지 물어봤고 저는 곧이곧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주 4일 나와야 하는데 한번 시작하면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마치면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고 이렇게 우리가 만난 걸 보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홈쇼핑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다고 해도 홈쇼핑 중독인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아실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관심이 없다가도 쇼호스트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홀린 듯이 주문하고 있죠. 강사님과의 면접 시간이 딱 그랬어요. 짧지만 정말 임팩트 있었고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교사님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제 눈앞에 있는 그 강사님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있었고 진짜 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 바로 설득이 되었죠. 지금 저의 성격과 달리 그때 당시 저는 거절도 잘 못하고 남한테 미움받기 싫어하는 전형적인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오래전부터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고 누구에게든 항상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새로운 인연이 된 그 강사님과 전도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왕복 3시간이라 불만이었던 마음을 잠재우고 그냥 6개월간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보자 결심했답니다. 수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주 4일 출석에 시간은 오전 타임과 저녁 타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저녁 타임은 직장인을 위한 시간이니 저보고 오전에 오라고 해서 저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한테는 알바에 가는 척 센터를 갔어요. 첫날 OT에 갔는데 약 3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고 각각 담당 전도사님이 배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봤던 어머니뻘의 우아한 전도사님 반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막내였고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학교 다닐 때 교실처럼 책상은 2명이 짝지어서 앉았고 제 친구는 사정이 생겨서 저녁반에 들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두부 언니와 짝을 지어 앉았죠. 강사님은 이 프로그램이 초등과정 2개월, 중등과정 2개월, 고등과정 2개월로 총 6개월이 걸린다고 했어요. 수업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져서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 있었고 수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인 12시 끝나고도 반끼리 모여서 전도사님과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의무라서 1시 반쯤에야 겨우 집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두부 언니가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해서 매일매일 저는 두부 언니랑 밥을 먹으면서 솔직히 강사님이 강의를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다. 내용이 좋긴 한데 빨리 가서 알바를 해야 한다 등등 현실적인 저의 상황을 말하면서 징징거렸죠. 두부 언니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의 온갖 정보와 그날 저의 심경, 기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실시간으로 윗분들에게 보고와 피드백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프로그램의 동기들 중 제가 제일 어려서 그런지 어르신분들은 저를 애기라고 부르면서 신기해하시고 먹을 것도 계속 챙겨주셨어요. 이쁨을 많이 받아서 저는 기분도 좋았고 강사님은 오전반과 오후반 각각 반장이 필요하다면서 마치 학창시절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에 동기들끼리는 금방 정이 들었고 다들 즐거워했죠.
저는 연세가 드셔서 필기를 따라가시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넘치는 동기들 때문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제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S교회 교사님과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랬지만 그 선교센터에서 듣는 강의는 제 인생 첫 번째 성경 공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미취학 아동이던 시절에 저는 몇 년간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기독교 재단이 세운 곳이라 저는 매일 식사하기 전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찬송에 맞춰 율동하는 법을 배웠고 최소한의 암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는 성경 구절을 외워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어린 시절의 학습 능력과 암기하지 못하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원초적인 배고픔은 20살이 되어서도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눈 감고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줄줄 읊을 수 있을 정도였고 말 그대로 누가 버튼만 누르면 자동답게처럼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절들은 저한테 각인이 되어 있었죠. 참 안타깝게도 영상을 만드는 지금도 입시를 준비하며 암기했던 교과서 지식들은 까먹었지만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은 잊히지가 않네요. 그런데 그때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 의미를 성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고 S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이라는 그 센터 강의로 알게 되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희열을 느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치원 시절에 누군가 나타나서는 큰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줬는데 온갖 암호로 되어 있어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20살이 되어서 마침내 그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얻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초반에 듣던 초등 과정이 쉽게 말해서 그 암호를 푸는 단계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진리를 말할 때 물이나 나무, 새, 씨앗 등 자연을 빗대어서 설명한 구절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학교 국어 시간에 비유법 중에서 은유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 구절로 은유는 그저 A는 B다 라고 이해를 시키잖아요. 여기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마음인데 가장 적절한 비유 대상을 호수라는 자연물이 가진 특성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치만 성경에는 자연물들이 바로 A이고 거기에 매칭되는 답인 B가 바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방대한 양의 성경책 곳곳에 흩어져 있던 거였어요. 초등과정은 이 B들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알려주는 시간이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씨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 씨를 뿌리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이었고 나무는 그 말씀을 심고 자란 사람이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 답이 그냥 강사님 생각이나 주석이 아니라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걸 찾아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줬어요. 저는 대체 왜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지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강사님은 뭔가를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 머릿속에 이미 다 있는 것처럼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오로지 저희만 보고 칠판에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저는 한 번도 이런 비유풀이에 대한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예배 설교 시간은 보통 교훈적인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단지 목사님의 해석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만 듣던 저에게는 참 신선했어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제 안에 깊이 각인됐던 그 구절들의 퍼즐이 맞춰지니까 저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알고 싶었거든요. 왜 저는 선택권 없이 신을 믿어야 했는지, 세상은 신이 없는 것처럼 엉망진창인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인생의 의미는 뭔지 늘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고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명확한 답과 신의 경전이라지만 저에겐 너무 어려웠던 성경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니까 이대로만 가면 진짜 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지식들을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저희 교회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전도사님이나 강사님은 그걸 파악하고 또 적절한 구절을 찾아서 저를 설득시키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고 모든 필기노트 같은 건 주변 사람에게 들킬 염려가 있으니 다 센터에 두고 가게 했습니다. S교는 초등 과정에서는 모든 수강생들에게 기존에 있는 교회를 나오라고 대놓고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 교회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거 가르쳐줬어? 목사님이 알려줬어? 라고 질문을 던지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게끔 만드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리를 절대 잊지 못하도록 필기도 필기지만 수업이 끝나면 각 반끼리 모여서 전도사님과 복습을 하고 짝을 지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서로 발표하도록 시켰습니다. 일명 하브루타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면서 이렇게 서로 스피치를 하면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메타인지도 키울 수 있었고 그 비유의 답이 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절들을 까먹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였죠. 20살의 저는 참 순진했고 어렸을 적 보육원에 있던 그때처럼 그렇게 또 S교의 교리를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탈퇴를 결심하고 조사했을 때 그 신기했던 비유풀이가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S교가 처음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많은 현타를 느꼈죠. 그 이야기는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초등과정은 나중에 더 깊은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S교의 기초과정이었고 저는 거의 매일 감동을 받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곳에 충성스러운 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중등과정에서 드디어 제가 다니던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과정에서는 S교의 핵심 교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배멸구 이론입니다. 그 이론은 배신, 멸망, 구원의 줄임말인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S교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택한 목자가 바로 아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그동안 제가 다녔던 모든 교회들이 아담을 최초의 인간으로 가르쳤거든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는 게 더 말이 되긴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다면 과학계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랑은 말이 안 맞았거든요. 거기서 저는 확실히 여기는 일반 교회는 아닌 것 같다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S교가 제시하는 그런 충격적인 교리들에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튼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설득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S교는 그걸 최초의 배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담의 세계는 멸망하고 다시 구원해줄 새로운 목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죠.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홍수로 멸망한 것 또한 유명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튼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목자가 있었지만 늘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래서 또 멸망하면 그들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그 역사가 절정에 이를 때가 바로 2023년 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예수라는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스토리죠. 하지만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예수는 다시 부활하지만 한 가지 예언을 하면서 승천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다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누구는 종말이라고 일컫는 세상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담겨있지만 그 내용은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것을 두고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다양하게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이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읽어봤자 그저 수수께끼 같아서 엄두도 안 났고요. 근데 S교에서는 그걸 고등과정에서 증거와 함께 낱낱이 알려줄 거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중등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 S교에서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분별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가 목자 분별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마귀가 함께하는지 분별하는 거였죠. 저는 그 전부터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젠틀하시지만 말씀적으로는 배울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마귀가 함께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치만 강사님은 마귀는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선한 목자인 척을 한다는 증거 구절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시켰죠. 두 번째는 시대 분별을 시키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배신의 때인지 멸망의 때인지 구원의 때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멸망의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S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주 재림 때의 말세이고 구원의 때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구원받기 위해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목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쯤 어떤 수강생들은 이런 내용에 실족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였습니다. 초등 과정에서 모든 자연물에 대한 비유의 뜻을 알았다고 했었죠.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나라와 새 민족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더니 강사님은 갑자기 한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썼습니다. 신천신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에 다들 필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더니 여기서 새로운 신이 2번 들어가니까 지우고 신천지로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신천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곳곳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강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성경적으로 이름 지은 것을 강조하셨죠. 그리고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도 그들은 자신이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핍박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는 걸 강조했어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신천지라는 곳을 이단 취급하며 사이비라고 하고 자신들에게 헌금을 바치는 성도들을 빼앗길까봐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함하고 비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보고 여태까지 강사님이 자기 생각대로 말한 적 있냐? 세상 사람들 말대로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협박을 했냐? 오로지 성경적으로 말한 것밖에 없지 않냐고 판단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제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초반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기 전 남자친구가 자료조사를 해서 보여준 프린트에 신천지라는 사이비가 포교하는 수법과 정보들이 기억이 났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신천지가 돈을 갈취하거나 납치하는 등 부풀려진 게 많았어요. 그때까지는 전혀 제가 당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강사님의 말대로 사람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바보같이 옆에 있는 두부 언니가 걱정돼서 눈치를 봤는데 두부 언니는 당연히도 너무나 평안한 얼굴이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보고 괜찮아? 라고 물어봐서 저는 거기가 신천지건 어디건 상관없는데 곧 제가 다니는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그곳이 신천지라는 게 밝혀진 이후로 어르신들 중에는 몇 분이 사라졌고 각 전도사님들과 이전에 담당 교사님과 인도자가 설득하고 수습해서 다시 돌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두부 언니는 저의 이런 심경을 또 윗분에게 보고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인도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걔는 저녁반을 듣고 있으니까 같은 날 이곳의 정체를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걔는 우리가 같이 다니는 교회를 나와서 여기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죠. 저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10살 때 제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다니던 교회라 제가 다닌 지 10년 된 곳이고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이 넘쳤어요. 모든 분들이 가족보다 저와 동생들을 잘 돌봐주었고 제가 가장 불행했던 청소년기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함께 해줬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 교회분들에게 저는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저는 집보다 교회에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우리 집보다 그곳을 더 집처럼 여겼습니다. 아직도 떠올리면 애틋한 추억들이 가득해서 참 그리운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나와야 한다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치만 일요일에 그곳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그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신천지의 교리에 빠져 있었고 설교 시간이나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전부 자기 생각대로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내용을 성경의 구절을 찾아서 증거로 보여주는 신천지와 비교가 되어서 이미 말씀적으로는 신천지가 맞다고 설득이 되었어요. 제 인도자인 소꿉친구는 그런 저의 고통을 알았고 강사님과 전도사님과 상담을 하고 저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제 동생들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소꿉친구가 센터에서 필기한 노트를 가방에 두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평소 저희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 딸이 제 친구 가방을 뒤져서 그 노트를 확인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였죠. 제 친구는 분노했고 저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저와 친구는 그걸 핑계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 몇 주 동안 계속 힘들어했어요. 그런 저를 센터 동기들이 위로해주고 강사님과 전도사님은 지금은 힘들지만 그 사람들도 나중에 전도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조금은 힘이 됐죠. 제가 먼저 들어간 후에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사람들을 데려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이미 신천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사실 교회 목사님 딸이 제 친구의 가방을 뒤졌다고 한 건 저를 그 교회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신천지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서 신도들에게 거짓말 시키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런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라는 것을 밝힌 지 얼마 안 되었었기 때문에 적잖이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혼란스러운 수강생들을 위해서 강사님은 내부 결속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강의가 아니라 영상교육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그 영상들은 기성교회의 성경 해석과 신천지의 교리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이 선악과를 두고 복숭아나 어떤 특정한 열매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 처음 나왔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초등 과정에서 열매가 말씀이나 말씀으로 맺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로 이미 배웠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정말로 저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666을 두고 바코드라느니 사람 몸속에 심는 칩이라느니 저마다 다른 목사님들이 해석한 걸 보여주면서 강사님은 이게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 강조했어요. 신천지가 비난하는 대표적인 타겟은 일명 한기총으로 불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명한 대형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이단이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곧 신도순들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갔다고 증거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는 동기들 중 어떤 어르신이 자기도 기억난다면서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처음에는 이단 취급을 받았다고 했죠.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저의 중학교 친구가 다니고 있던 터라 저는 제가 몰랐던 사실에 신기했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며 예수님도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들한테 이단의 괴수라고 비난을 받으셨다면서 지금의 신천지가 기성교회들한테 이단 사이비 취급을 받는 걸 문제 삼았어요. 당시 동기들 반응을 생각해보면 그 교육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초반에 언급하는 걸 까먹었는데 신천지 센터 교육을 들으면서 강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수강생들 보고 교육시킨 것 중 하나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강사님이 어떤 문장을 끝내거나 의문형으로 던지면 저희는 무조건 아멘하고 대답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아멘의 의미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인정한다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중등쯤 오면 이제는 강사님이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을 하는 수강생들이 있어서 동기들끼리 웃음이 터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당시는 저희 반 동기들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나 성당에서 대부분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강사님과 전도사님들 저희 옆에 앉아있는 관리자들은 저희가 믿음의 증거인 그 아멘을 하는지 잘 안 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해서 매일 피드백이 이루어졌고 아멘을 잘 안 하고 팔짱을 끼고 있거나 삐딱한 태도를 보이는 수강생들은 조용히 불려가서 강사님이랑 1대1로 상담을 하곤 했어요. 그 시간에 강사님이랑 어떤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온 그 수강생들은 다시 아멘을 잘하고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후로 강사님은 고등과정이 들어가기 전에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이제 신천지의 정체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수강생들에게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마치 대외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홍보 영상을 강의 대신 틀기도 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는 이미 전국적으로 성도 수가 많았고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들 행복해 보였고 예배가 끝나고 서로 열띠게 토론인지 스피치인지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제 또래도 엄청 많았고 애기들도 있었어요. 단순히 예배뿐 아니라 청년들이 축구나 연극 등등을 하는 모습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는 걸 보여줬는데 하나같이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억지로 누군가에게 끌려오거나 강제로 포교를 당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았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그 일원이 되고 싶었고
어서 빨리 이 센터 과정의 모든 교육을 받고 싶었죠. 강사님은 저희 보고 이제 우리가 온 곳이 어디인지 알고 나서 인터넷에 검색해볼까봐 미리 이런 영상을 보여준 거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을 모두 신천지에 대한 거짓 정보들이 많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면서 까내리기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글을 보고 실족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그들이 비난하는 게 약속의 목자인 총회장님을 교주라고 하는데 신천지의 풀네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면서 여기서 중간에 예수교가 들어가는 이유는 교주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교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단지 총회장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뿐이라고 했죠. 동기들 모두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신천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신천지 비방글은 마치 선악과와도 같으니 절대로 보고 먹지 말라고 저희 보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했던 말이 사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하고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유혹했던 걸 꼬집으면서 그치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버림받고 벌받지 않았냐. 인터넷에 그 글들은 선악과랑 똑같다고 했죠. 순진한 저는 당연히 그 이후로 인터넷에 신천지 관련한 걸 검색해 보지도 않았어요. 강사님의 말과 여태까지 제가 들은 신천지의 교리를 참 잘 받아들인 거였죠. 그치만 저는 성경 마지막에 약속한 목자라고 하는 신천지 총회장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 그것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저의 상태를 두부 언니는 또 충실한 관리자로서 윗분들에게 보고했고 강사님과 전도사님은 어느 날 저를 불러냈어요. 제가 지금 동기들 중에 가장 태도가 좋고 말씀도 잘 소화해내고 있어서 특별히 저를 체전에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떨떠름했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신천지에서는 4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천지의 축제이자 문화인 체전이 열리는데 원래 수강생은 참여할 수 없지만 저는 믿음이 간다며 특별히 더 아름다운 신천지의 문화를 체험하면 더욱더 제 마음과 믿음이 자랄 것이라면서 초대했죠. 그러고는 다른 수강생들은 아직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밀로 하고 저녁반을 듣는 제 친구랑 같이 일주일 뒤인 체전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총회장님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또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친구의 반응은 또 말해 뭐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흥분하면서 당연히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2012년 가을이었고 그때 그 체전은 신천지의 2인자 취급을 받던 김남희 원장과 총회장의 성대한 혼인식을 올리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했던 그 유명한 체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아직 수강생 신분의 신천지의 유명한 축제라는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분이 좋았고 어쩌면 직접 현장에 가서 총회장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을 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체전은 저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강생 신분으로 참석했던 그 체전은 2012년 9월 16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고 슬로건은 세계평화 광복으로 체전의 플레임은 신천지 하늘문화예술체전이었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정말 놀랐고 압도당했어요. 그런 저희 보고 전도사님은 몇 시간 내내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기저귀를 차는 신도들도 있는데 너희는 괜찮겠냐며 미리 화장실에 가서 비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문화 충격이었지만 저랑 제 친구는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바로 화장실로 갔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었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고 정신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체전은 신천지랑 세계 최대 자원봉사단체라는 만남과 연합으로 개최된 행사였어요. 나중에 입교해서 알게 된 거지만 만남이라는 곳도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만든 위장 봉사단체였죠. 이 사실을 모르는 세계 100여국에서 몇십만 명이 참여해서 완전 대규모 국제 행사가 된 거였고 주제 자체가 세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언론과 취재진도 몰려왔었고 인터넷 방송으로는 총 7개국 언어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때 수많은 외국인들 사이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는데 바로 처음 복음반 과정에서 저를 가르쳐줬던 교사님이셨어요. 알고 보니 교사님은 저를 영어 공부로 낚았던 분답게 신천지에서 국제부 활동을 하고 계셨고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하면서 안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눈에는 정말 멋있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교사님도 신기해하면서 저희를 꼭 안아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저를 만난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면서 꼭 센터를 졸업하고 다시 보자고 하고 뛰어가셨습니다. 순진했던 저는 제가 그런 교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취지가 건전한 축제에 왔다는 것에 뭔지 모를 뽕이 차올랐죠. 그뿐 아니라 어떻게 섭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지리아나 피지, 모로코, 라오스 등 21개국의 주한 대사랑 외교관을 포함한 500여 명의 귀빈이 참석해서 VIP석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날 개회사에서 총회장은 하늘의 빛과 비와 공기는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내려주듯이 우리도 하늘이 베푸는 사랑처럼 세상에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지구촌을 사랑해야 한다. 인종과 종교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 평화와 광복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발언이 저에게는 참 신선했습니다. 20년 동안 장로교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사실 교회에서 다른 종교의 배타적인 태도에 늘 갈등이 많았거든요. 20만 명의 관중 모두가 열광하며 총회장의 개회사에 동의했고 그렇게 행사는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 공연과 입이 떡 벌어지는 마스 게임, 북한을 떠올리게 만드는 수천 명이 동원된 카드 섹션, 또 육상을 포함한 각종 스포츠 경기가 이어졌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전국의 신천지 신도였고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지파마다 색이 정해져 있었어요. 다양한 색으로 경기장을 꽉 채운 신천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놀랐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행사는 저녁까지 이어졌고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공연으로 경기장의 조명을 모두 끈 상태에서 관중들 각자가 갖고 온 랜턴으로 불을 밝힌 퍼포먼스가 한창일 때 총회장과 위장봉사단체 만남의 대표인 김남희 원장이 전통 혼인잔치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엄청난 거부감이 들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박수를 치며 흐뭇해하는 미소를 보이는데 저는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박수를 쳤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영혼이 없었어요. 그렇게 체전은 마무리되었고 저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목자라는 총회장의 모습을 실물로 보고는 마음이 더 싱숭생숭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고등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강사님은 총회장님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것을 잘 안다면서 갑자기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자고 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외모를 표현한 구절이었는데요. 여기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라는 표현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이 미화된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외모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총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을 살 만한 모습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걸 듣고는 모두가 숙연해졌고 저 또한 그 구절을 곱씹으면서 어찌됐든 지금 제가 듣는 말씀들을 전해준 분이라고 하니 마음을 다 잡고 제일 듣고 싶었던 고등과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고등은 요한계시록을 해제하는 단계였고 강사님은 여태까지 우리가 들은 초등과 중등은 다 고등을 위한 거였다. 그만큼 계시록이 중요하다며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 걸 하루에 한 장씩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고등교육을 설명하기 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았던 두부 언니가 저랑 같은 수강생이 아니라 이미 신천지인이었다는 걸 드디어 밝혔어요. 저는 당연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치만 두부 언니는 자신이 직접 써온 편지와 함께 선물을 주면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려고 했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속이려던 게 절대로 아니고 그동안 사실 더 일찍 밝히고 싶었는데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전하게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면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마치 고장이 난 것처럼 할 말을 잃고 그저 두부 언니 얘기만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그때 보다 못한 전도사님이 등장해서는 모략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짓말이나 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바로 모략의 일환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지 않냐. 신천지가 전도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략이라면서 지금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저도 전도할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다독였어요. 조금 진정이 된 저는 그제서야 두부 언니한테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여기에 왔고 누가 전도했는지요. 그 당시 두부 언니의 상황은 좀 심각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로 전도가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들한테 들키게 됐고 핍박을 받아서 가출하고 신천지에서 핍박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행정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저를 전도하는 걸 돕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평소 두부 언니가 교육을 들으면서 피곤한지 자주 졸아서 강사님께 혼낼 때가 많았는데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별로 리액션도 없고 매사에 묻어나기만 했던 언니가 다시 보였죠. 그런 사정을 듣고는 언니가 저를 속였다고 화낼 수는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의미로는 두부 언니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렇게 두부 언니를 용서하게 됐어요. 저희는 서로를 꼭 껴안으면서 엉엉 울었지만 그 다음날부터 두부 언니는 이제 센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센터 상황이 제대로 보였어요. 처음에 오전반이 30명 정도였을 때 그럼 그 절반은 신천지 사람이었구나 싶으면서 둘러봤는데 저를 포함한 청년들한테 먼저 밝힌 것 같았고 어떤 분들은 관리자라고 밝히면 실족할 것 같아서 고등이 끝나고 나서 밝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마저도 배신감에 여기가 신천지라고 밝혔을 때보다 더 충격을 받아서 떨어져 나간 수강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무튼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자극을 받아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는 고등 과정에 더욱더 집중했어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나가기 앞서서 우선 계시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계시는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고 계시록은 열어서 보여준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뭘 열어서 누가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택해서는 이제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지시하신 내용이었죠. 계시록을 포함한 예언서 대부분은 거의 모든 내용이 알쏭달쏭한 수수께끼처럼 비유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택해서 계시를 보여준 사도 요한한테는 이런 비유 내용뿐 아니라 이 시대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명백하게 알려준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이전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센터나 이전의 복음방 과정에서 배울 수 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이 사도 요한이라는 게 아니라 마치 사도 요한격 목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죠. 계시록의 내용을 핵심만 간추리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배멸구 이론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택한 7별로 불리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또 배신했고 사탄 마귀와 하나가 되어 멸망을 당하니까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사도 요한을 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내용은 그 부패한 7별 사자들에게 너희는 배도했다라고 알리는 편지를 보내라는 거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1960년대 말에 장막성전이라는 곳이 존재했고 간판에 7별이 그려져 있었어요. 지금은 유명 연예인의 장인어른인 유땡열 씨가 대표적으로 그곳을 이끄는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만희 총회장이 그들에게 200여 통에 가까운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을 보여줬어요. 이미 이루어졌던 과거의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저를 포함한 수강생 모두는 웅성웅성거리며 신기해했죠. 정리하면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은 총회장을 통해 새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을 창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신천지는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으로 1984년 3월 14일에 창립되었고 중요한 건 22장의 계시록 내용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그걸 듣고 일단 바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나라를 낮추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왜 굳이 세계 여러 나라들 중 작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목자로 택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의문이었죠. 그거에 대한 강사님의 답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의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 꼴을 봐라. 그들은 6,000년 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며 선민 의식에 빠져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였고 이제는 끝난 나라다. 그치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새 이스라엘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유사성을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1948년에 건국되었고 건국 이후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일컫는다는 걸 말씀하셨죠. 지정학적으로도 강대국 사이에 껴서 전쟁이 나면 봉변을 당하는 것도 비슷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분단의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었거든요.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라고 하는데 이 무궁화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꽃이라는 것도 신기하지 않냐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완전히 설득당하진 않았어요. 앞으로 더 지켜보고 질문해야지 싶었죠. 이런 궁금증들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정말이지 더 믿지 못할 내용이 계시록 후반 과정에 나왔어요. 바로 그 14만 4천 명에 들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냥 죽어서 영으로 계속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의 영과 하나 되어 영생한다는 거였어요. 그걸 혼인합일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하면 영과 육체가 결혼을 해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였어요. 강사님은 또 혼란스러워하는 저희를 설득했죠. 강사님 자신도 인간의 뇌를 가졌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실제로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당연하다. 하지만 성경 마지막에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꼭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었죠. 저는 그 당시 20살이었지만 한 번도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었던 적은 많았죠. 그치만 애초에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도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신의 존재를 믿었던 건 제 눈에 보여서나 제 기도에 응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보인다면 사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종교가 없는 분들은 더더욱 어떻게 그런 내용을 믿을 수가 있냐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신천지나 다른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 때 부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주세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마지막 센터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 막바지를 달리면서 저를 포함한 수강생들은 어려운 계시록 내용을 이해해야 하면서도 수료시험 준비까지 소화해야 돼서 너무나 바빴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거의 수업이 끝나도 몇 시간을 남아서 담당 전도사님과 복습하고 시험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수료시험 질문과 정답 리스트를 미리 수강생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저는 100개 정도 되는 질문과 답을 지하철에서 왕복 3시간을 보내는 동안 며칠 만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제 담당 전도사님은 저에게 추가 미션을 하나 줘야겠다며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탈신이는 드디어 전도 준비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는 일단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다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포함해서 친한 친구들, 교회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적었죠. 그랬더니 눈치가 빠른 전도사님은 친하고 좋은 사람들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먼저 올지 순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 친척이든 안 친했던 학창시절 친구들까지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다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썼죠. 거의 100명은 된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을 과연 내가 다 전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신천지인인 걸 알면 반응이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은 또 종이를 하나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합당한 자 체크표라는 건데 일단 이 합당한 자 기준에서 가장 많은 상 쪽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전도를 하자고 했고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직업, 성격 등등을 적으라고 하셨죠. 그 시점에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기준이 세세하게 존재한다는 것과 그 사람들의 디테일한 개인정보를 다 파악해서 넘긴다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의 반응을 또 바로 파악하신 전도사님은 천천히 하면 된다면서 오늘은 일단 그 리스트에 적은 사람들을 자기 전에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 말에 저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고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저보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는 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사실 까먹고 안 해서 뜨끔했습니다. 다는 못했다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를 작은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뭔가 진지한 분위기를 잡으시길래 저는 속으로 혼내시려나? 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잡고 따스한 눈길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우리 탈신이는 누구한테 전도되었을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교사님 아니냐고 했죠. 왜냐면 저도 저를 누가 전도했을지 그 전부터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님밖에 없었고 얼마 전에 신천지인인 걸 밝힌 두부 언니도 교사님이 소개해줬으니까 두부 언니보다는 교사님이 먼저인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신천지 인도자 교사 관리자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교사님과 관리자에게 처음 저를 전도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 인도자의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갑자기 번개를 맞은 것처럼 소름이 돋았죠. 설마 제 소꿉친구예요? 라고 물었더니 인자하게 웃으면서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화가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엔간한 일에는 화가 잘 안 나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전도사님이 앞에 계시거나 말거나 모략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그 자리를 탈출하고 싶었고 당장 제 친구를 만나서 따지고 싶었어요. 평소 유순했던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전도사님은 당황하셨는지 당장이라도 나갈 기세를 보이는 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셨죠. 저는 화가 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타입이라 울면서 뿌리치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 뒤에 전도사님이 어떻게 수습하려고 했는지는 알만하시죠? 그동안 별로 연락도 없던 친구에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전도사님, 교사님, 두부 언니, 심지어 강사님한테까지 전화가 왔었는데 싹 다 무시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트루먼 쇼인가? 아무리 신천지인인 걸 알면 내가 안 올까봐 그랬다 쳐도 그냥 중간에라도 말했으면 저는 이해해줄 수 있었을 텐데 대체 내 친구가 왜 그랬을까 원망스러웠고 제 소꿉친구가 100% 사이비라고 절교하라고 했던 전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제 친구를 실드쳤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그 날은 한숨도 못 자고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웃긴 건 그러고도 다음날 저는 저녁반에 센터를 나갔습니다. 일단 친구랑 전도사님한테 화가 났어도 여태까지 내가 들은 말씀을 전부 다 부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봤는데 이미 신천지 교리에 단단히 세뇌되었던 당시의 저의 결론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였고 다시 이전 교회로 돌아갈 용기도 안 났습니다.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결과 일단 친구랑 대화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제가 다시는 안 올 거라 생각했는지 강사님과 전도사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일단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강사님과 1대1 상담을 했습니다. 강사님은 저의 기분을 이해한다. 얼마나 놀랐겠냐. 사실 우리 탈신이가 지금 제일 잘 따라가고 있어서 빨리 밝힌 거다. 속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사실은 친구가 저를 전도해줘서 오히려 저는 고마워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셨습니다. 장시간 얘기하면서 저는 강사님의 말씀에 또 누그러지고 말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는 강사님한테 참 약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제가 우러러보던 강사님이 저를 붙잡기 위해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는데 저는 또 바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의 문자를 받은 듯이 허겁지겁 제 소꿉친구와 교사님과 두부 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들 와서는 저를 안아주면서 토닥이고 제 소꿉친구는 울면서 사과를 했고 편지와 디저트 같은 걸 전해줬어요. 저는 갑자기 뻘쭘했죠.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다 노력했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료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짜 무슨 국가고시 시험 보는 것처럼 분위기는 엄중했고 수강생 모두가 한 칸씩 뛰어앉아서 전도사님들이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돌아다니시면서 감독했고 저는 여유있게 10분 정도를 남기고 정답을 썼고 만점을 받았습니다. 언제는 소꿉친구한테 속았다는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으면서 청년들 중 저만 만점이라는 사실에 바보같이 뿌듯해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드디어 여름에 시작한 센터 교육은 그 다음 해 1월 초에 마무리가 되었고 2013년 새해가 되어서 저를 포함한 수강생들은 1월 8일에 서울 야고보지파로 입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입교를 한창 준비하고 있는 저희 반에게 강사님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2013년의 표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표어라는 거는 신천지 총회장이 해가 바뀌면 그 해에 신천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신과 목표가 담긴 선언을 하는 건데 강사님은 여태까지 표어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내에서는 이 표어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입교했던 2013년은 신천지가 생긴 지 딱 30년째 되는 해였고 그에 걸맞게 총회장이 특별히 발표한 표어는 신천지 14만 4천 완성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 표어를 발표하시는 강사님이나 전도사님조차도 가슴 벅차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흥분하신 것 같았어요. 이미 신천지에 넘어간 모든 수강생들 반응도 뜨거웠죠.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럼 이번 연도에 14만 4천 명이 완성된다고?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가졌던 추악한 마음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듣고는 14만 4천 명 안에 꼭 들고 싶었어요. 영생 따위는 필요 없었고 강사님이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14만 4천 명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 제사장한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바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와 명예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3남매 중 장녀고 한 번도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적이 없어서 원래 제 꿈은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집안을 일으키고 평생 고생만 한 부모님도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고 동생들한테는 자랑스러운 언니이자 누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신천지가 진리라고 믿은 상태였고 제가 신천지에 온 이상 만약 진짜로 4만 4천 명 안에 들면 저희 가족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고 그럼 제가 원하던 꿈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욕할 가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라는 강사님의 외침과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전도는 필수라는 전도사님의 설득에 큰 자극을 받고 막 21살이 된 저는 휴학을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집을 나와서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 집은 당시에 신도림 쪽이었는데 서울 야고보지파 성전은 노원구에 있어서 너무 멀었거든요. 참 바보같이 보이시겠지만 그 해에 저는 모든 게 다 결정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는 걸 보고 이게 가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한마디로 합리적인 사고가 마비된 상태였던 거죠. 무튼 21살 제 인생을 1년 동안 신천지에 올인했던 그 과정들은 시즌2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